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같이 성경으로 신약 5쪽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귀하고 복된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우리가 부활절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이 부활의 생명이 내 일상을 깨우는 계절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5월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기 물론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부활의 기쁨을 간직해야 되겠지만 이 부활절 주간만큼은 더욱더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 죄와 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부활의 기쁨이 늘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로 같이 이렇게 옆에 사람 바라보시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움츠린 마음 활짝 피어나길 축복합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인사 나눕니다. 시작. 움츠린 마음 활짝 피어나기를. 움츠렸던 마음들 활짝 피어나십시오.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아까 찬양으로 고백했지만 그 말씀에 두려워 떠는 마음으로 서는 자 앞에 말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거듭 강조했던 대목을 기억하실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디서 증명된다고 했습니까? 여기서도 증명되어야겠죠. 네, 또 어디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일상에서.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지난주에 미션 하나를 드렸어요. 다들 처음 듣는 표정이어서 괜찮습니다. 어떤 미션이었는지 기억하실 거예요. 뭐가 되자고 했죠? 아무튼 뭐가 되긴 하셨나 봐요. 따뜻한 가로등과 같은 좀 존재가 되자, 그런 미션을 제가 드렸잖아요. 가족, 지인, 또 내 이웃들에게, 또 함께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우리 지체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 먼저 건네보자, 이런 미션을 드렸습니다.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럼에도 이 팍팍한 일상에서 여러분들이 따뜻한 가로등이 되기 위해 노력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우리 주님이 무엇보다도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내 일상에서 내 고집을 꺾고 소금처럼 맛을 내기 위하여서 나를 녹아지게 하고 나를 낮아지게 하고 최선을 다하여서 다정하게 살려고 하니 그 마음이 어떠셨어요? 막 끊임없는 기쁨이 차오르셨습니까? 그런 분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 같은 경우는 좀 마음에 좀 이렇게 억울한 마음도, 손해보는 마음도 들 때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난주일 말씀 마음에 새기면서 그래, 내가 이 가족을 위해서 조금 더 내가 좀 피곤하더라도 참고 희생해야지, 섬겨야지라고 했을 때 가족 구성원들의 반응이 아유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라는 반응이면은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렇죠? 아이고 그래, 따뜻한 가로등이니까 내가 저 꼴보기 싫은 저 사람한테 오늘은 좀 따뜻한 말 먼저 인사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웃으면서 꾹 참고 인사를 하고 미소를 지었는데 그 사람은 뭐야 이 사람 하면서 그냥 옆에 뚱 하고 지나갈 때 우리 마음속에 불쑥 이런 생각이 치밀어 오르죠. 내가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까지 희생해봤자 알아주는 사람도 없는데 나만 그렇게 바보같이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또 우리가 마주하게 돼요. 분명 따뜻한 가로등이 되기로 결단했는데도 왜 우리는 이렇게 금방 섭섭해지고 금방 억울해지는 걸까요? 도대체 우리는 누굴 위해서 그 다정한 따뜻한 그 빛을 비추려 했던 것일까요? 오늘 이 주신 말씀, 주님의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깊은 그 속마음을 예리하게 짚어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을 비추어야 하는
진짜 목적이 무엇인지를 함께 또 우리가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한 절밖에 되지 않죠?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16절 함께 말씀 새기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명령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순종하기는 참 어렵다는 걸 매번 느끼게 되죠. 현실이 어떠합니까? 힘들게 선을 행하다가도 금방 지쳐요. 내가 먼저 져주고 희생했는데도 억울해요.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해요. 분통이 터집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사람들의 인정과 보상을 바라고 끊임없이 나도 의식하지 못한 채 계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누구나 다 그렇습니다. 죄의 본성을 지닌 연약한 존재다 보니까 이거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다 그래요. 우리 안에는 그렇게 인정과 보상을 받고 싶은 욕구가 다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까 저 사람도 알고 고마워하겠지. 내가 이만큼 헌신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겠지. 당연히 알아줘야지 라는 마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을 우리가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이렇게 사람의 칭찬과 인정에 표현이 좀 거칠게 하지만 목을 매는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세상에 있는 씁쓸한 문화의 영향이 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보통 세상에서 굳은 일, 또 남을 챙기고 섬기는 일은 누가 합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 말고 교회에서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굳은 일은 도대체 누가 해요? 보통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를 생각해 보세요. 주로 막내가 하지 않습니까? 막내가 하고 직급이 낮은 사람들이 좀 그런 굳은 일들을 해요. 우리 안에는, 이 세상 안에는 막내 문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대한민국은요. 저희 가정에도 막내가 있어요. 설마 저라고 생각하는 거 아니시죠? 그 좀 가정에서 대접받고 있습니다. 저희 가정의 막내는 원래 막내는 키우는 말랑이라고 1살짜리가 막내인데 말귀를 못 알아들어서 실제적인 막내는 우리 세은입니다. 제법 말귀도 알아듣고 눈치도 빠르고 힘도 세져서 이것저것 잡심부름을 담당하고 있는 막내예요. 본인 원치 않겠지만 직장이나 사회 안에서도 이런 막내 문화는 다 있어요. 누가 주로 커피 탑니까? 막내가 타요. 우리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가 물 떠옵니까? 막내가 떠오겠죠. 우스갯소리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시골 노인정에 가도 70 넘은 김영감님이 커피를 타고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막내 문화가 그렇게 우리 사회 곳곳에 다 젖어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뼛속 깊이 잘못된 공식을 우리도 배우게 돼요. 굳은 일을 하며 남을 섬기는 것은 힘없는 막내나 이 아랫사람이 하는 거구나라는 이 문화가 우리 안에 젖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 잘못된 공식 때문에 내가 호의를 베풀고 꾹 참고 희생했는데 상대방이 그걸 몰라주면은 덜컥 화가 나는 거예요.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 직분에, 내가 이 지위에 있는데도 이렇게 져주면서 섬겼는데 저것이 고맙다는 말도 안 하네. 내가 꾹 참고 먼저 다가가는데 저것이 나를 만만하게 보나? 내가 지 아랫사람인 줄 아나? 이런 마음들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본능적으로 싫어해요. 남들에게 무시당하는 거, 만만한 사람 취급받는 거 본능적으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선한 일을 해놓고도 나 만만한 사람 아니야, 내가 못나서 져주는 게 아니야 하면서 자신이 결코 호락호락한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사람들의 인정과 보상으로 확인받으려 하는 거다는 겁니다. 그렇게 확인받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런 계산이 깔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랫사람처럼 무시당하기는 싫고
내가 더 나은 사람임을 인정받고 싶다, 이 지독한 욕망에서 비롯된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은 결코 오래가지 못해요. 아무리 겉보기에 그럴듯한 선행이라 할지라도 그 진짜 동기가 대가를 바라는, 인정을 바라는, 보상을 바라는 그런 계산에서 나온 거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몰라주는 그 순간, 사람들이 그런 나를 얕잡아 보는 그 순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의 빛은 억울함과 분노가 차올라서 금세 그 빛은 꺼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떤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하반절의 말씀을 보세요. 16절.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의 뜻이 아주 선명하죠. 그러니까 너희가 착한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칭찬받아라, 박수받아라, 이 말씀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너의 그런 선한 행동을 보고 너에게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투명하게 통과해서 내가 아닌 누구요? 하나님을 보게 하라,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는 거예요. 전구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보게 되는 전구. 자, 전구에 불이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를 공급해주는 전원에 일단은 연결되어 있어야 빛이 나겠죠. 자, 근데 전원이 잘 연결되어 전구에 불이 들어왔는데도 밖으로는 빛이 제대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 그럴까요? 보통의 경우, 전구에 뭔가 이렇게 더러운 오물이나 찌꺼기가 묻어 있을 때에 전원을 연결했어도 불이 밝지가 않아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한번 첫 번째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한번 깨끗한 지금 유리알이 밝게 지금 빛나고 있죠. 자, 깨끗한 유리알 경우 지금 표면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네, 계산 없는 순종, 순수한 동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말씀에 아무런 대가 없이 내가 그 말씀에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아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래,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산하지 말자, 그래, 그 말씀 앞에 내 인생을 한번 걸어보자라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자는 그 생명의 빛은 그림에서 같이 사방으로 막힘없이 퍼져나간다는 거예요. 저 어둠을 밝힌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까? 자, 다음 사진은 분위기가 완전히 다르죠. 이 시커먼 유리 아래 뭐라고 써있는지 읽어봐 주시겠어요? 시작. 네, 나 좀 말아줘. 인정을 바라는 마음, 얄팍한 대가를 바라는 계산. 자, 이것은 앞서 본 순수한 동기와는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선한 행실을 하더라도 계산을 하는 거예요. 동기가 불순한 겁니다. 철저히 사람의 보상과 인정을 바라고 행하는 그 어떠한 행실은 지금 그림에서와 같이 빛이 밖으로 퍼져나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하게 퍼져나갈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명심하세요.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고 겉으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도 내 선한 행실의 이 동기 겉면에 저 그림에서와 같이 나 좀 알아줘, 나 좀 인정해줘라는 시커먼 때가 잔뜩 묻어 있다면은, 즉 겉으로는 헌신하면서도 속으로는 철저하게 보상을 계산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름다운 생명의 빛은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뭘 보겠습니까? 지금 분명히 예수님께 전원이 연결되어 있는데, 믿는다고 내가 고백은 하고 있는데 내 행실이, 내 동기가 그러지 못하니까 주님을 발견하고 빛 대신 주님 안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그 더러운 이기적인 찌꺼기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저러고도 그리스도인인가, 저러고도 교회 다니는 사람인가라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참된 빛은 반드시 어둠을 무찌르고 세상을 당하게 만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빛은 세상을 당황하게 만들어요.
왜 그럴까요? 세상의 문화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막내 문화도 있고 또 기브 앤 테이크 문화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준 만큼 받아내는 계산기로 돌아가는 세상이에요. 그런 세상 한복판에서 여러분이 정말 바보처럼 사람의 칭찬이나 보상을 구하지 않고 그렇게 져줄 때에, 바보처럼 묵묵히 나를 내어줄 때 세상은 당황하는 거예요. 뭐 저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다 있나? 뭐 저런 어리석은 사람이 다 있나?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지? 당황을 하는 거예요, 세상은. 그 당황스러운 끝에서 세상은 누굴 보게 되겠습니까? 시커멓게 때가 묻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과하여서 내 안에 역사하고 계시는 생명의 빛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 아버지의 따스함을 만나게 되고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켜야 할 진짜 빛된 모습이에요. 세상을 당혹하게 만들어야 돼요. 어쩜 저 사람은 저렇게 바보같지라는 말을 여러분들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는 한 번쯤은 들어봐야 됩니다. 어우,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바보같이 살아? 누가 상준대? 이런 말들을 한 번쯤은 들어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어렵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세상을 당황하게 만드는 그 빛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아요. 일상을 살다 보면은 좀 이런 순수한 내 마음을 알아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 정말 아무것 바라지 않아, 아무 대가 없이 하는 거야. 좀 그런 세상이 내 마음을, 이 순수한 동기를 알아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몰라주고 가끔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남들은 다 자기 이속 챙기는데 나만 바보같이 묵묵히 희생하면 누가 알아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또 기억하셔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혹시 몰라줄지언정, 내 옆에 있는 가족조차도 내 그런 마음을 몰라준다 할지언정 누가 아십니까? 여러분의 그 계산 없는 희생, 여러분의 그 철저한 낮아짐, 어떻게든 나를 통해서 생명의 빛 되신 주님을 만나게 해야지, 그 마음을 누가 아실까요, 여러분? 저 몰라요. 우리 하나님이 아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백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가지고 신앙생활 해봤자 그 영혼 재미가 없어요. 신앙의 즐거움을 결코 못 느낍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이와 관련한 달란트 비유 말씀이 있어요. 한번 아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주인이 타국으로 떠나면서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겼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맡겼어요. 여러분, 달란트의 가치가 당시에 얼마 정도 되신지 아십니까? 얘들 뭐 달란트 그거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당시 화폐 가치를 따지면은 한 1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10억이 넘는. 16년 동안 그 당시 노동자가 그렇게 일해야 모을 수 있는 그 정도 가치의 돈입니다. 자, 제일 적게 받은 1달란트도 하찮은 게 아니에요. 자, 주인께서 그 종들에게 달란트를 각각 맡겼다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이 맡긴 것을 가지고 내가 타국에 가 있는 동안에 너희들은 잘 관리하여서 또 잘 장사하여서 이윤을 남겨라, 이거지요. 이 명령을 하고 주인은 떠난 거예요. 자, 성경을 보면은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들은 이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했습니다. 이들은 내가 이 고생을 하면 주인이 알아줄까? 내게 떨어지는 어떤 이익이 있는 것일까? 이런 거 계산하지 않고 즉시 일터로 나아가서 묵묵히 땀을 흘려 순종했습니다. 반면에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땠는지 아십니까? 주님의 그 선하심을 신뢰하지 못하였어요. 저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많이 받았는데 나는 겨우 1달란트야. 이거 고생해봤자 무슨 티가 나겠어 하면서 이리저리 방어적인 계산만 하다가 그 귀한 달란트를 땅에 파묻어 버렸어요. 무슨 말이에요? 주님의 뜻을 외면하고 불순종했다라는 거죠. 자, 오랜 시간이 지나 돌아온 주인이 결산을 합니다. 이때 아주 놀라운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25장 21절은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자, 이 칭찬은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동일하게 칭찬한 내용이에요.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 앞에서 5달란트, 2달란트는 정말 수십억에 달하는 엄청난 거액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주인은 왜 그 어마어마한 성과를 보러 온 이 종들에게 적은 일에 충성했다라고 말씀하는 걸까요? 자, 이것은 온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분 앞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룩한 그 어떤 대단한 업적이나 성과도 그냥 다 적은 일에 불과하다는 거죠. 즉 주인의 관심은 뭡니까? 애초에 얼마나 더 많은 성과를 내었냐, 얼마나 더 많은 업적을 이루어내었느냐, 거기에 관심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얼마나 순종했느냐, 여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인이 보이지 않는 그 시간 동안 누가 알아주든 몰라주든 묵묵히 땀 흘린 그 순전한 태도만을 그 주인은 귀하게 봤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흔히 달란트를 개인의 재능, 능력이라고만 생각해요. 물론 하나님이 주신 재능도 달란트가 맞습니다. 근데 본래 달란트의 더 크고 깊은 의미는 이거예요. 우리의 소중한 삶의 자리를 뜻합니다. 내 일상의 자리도 달란트예요. 여러분들이 매일 출근해야 하는 그 직장도 달란트고, 속썩이지만 내가 품어야 할 가족도 달란트예요. 내 도움이 필요한 작은 이웃 또한 바로 주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충성하라고 맡겨주신 적은 일이자 엄청난 달란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를 알아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없다고, 내 자리가 남들보다 초라해 보인다고 1달란트 받은 자처럼 앞뒤를 계산하며 헌신을 포기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거창하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켜야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믿고 맡겨주신, 때로는 평범해 보이고 때로는 고단해 보이는 내 일상 속에서 그 생명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묵묵히 따뜻한 빛을 비추는 그 모습을 보시고 우리 주님은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계산 없는 순종의 땀방울만이 우리를 주인의 기쁨에 온전히 참여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진짜 예배의 장으로 나아갑니다. 예배당 문을 나서게 되면은 여러분 여기에서만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축도를 마치고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여러분들의 진정한 예배가 시작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내 일상에서 그런 거룩한 예배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착하게 산다고, 남에게 져준다고 해서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제가 강조했듯이 오직 주님 안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 부활의 생명의 능력을 믿는 자만이 내 일상에서 거룩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세상적인 계산을 완전히 내려놓고 정말 때로는 바보처럼 보이는 그런 묵묵한 희생자, 묵묵한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활은 내가 죽어야만 다시 사는 역설입니다. 기억하세요. 내가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적인 계산기와 이기적인 자아가 십자가에서 온전히 못 박아 죽을 때에 비로소 내 일상에서 순수한 동기라는 이 생명의 빛이 켜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능력 안에서 당장 내일 아침 마주해야 할 피곤한 직장, 또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묵묵히 헌신하고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침내 여러분의 그 치열한 일상의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룩한 예배의 재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런 의미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앞뒤 재는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비추자. 우리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면서 앞뒤 재는 계산을 멈추고 하나님의 영광만 비추자. 세상은 분명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들을 이 바보야라고 손가락질할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생명의 말씀 앞에 굳게 서기로
결단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앞뒤 재지 않는 이 진실한 순종으로 캄캄한 세상을 밝혀나가는 참된 빛된 존재, 또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생명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만 비추는 앞뒤 재지 않는 그런 일상의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